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8장 1절에서 9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반교 할렐루야. 옆에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까? 진짜 반가워야지. 예. 자, 변함없는 사람. 좋은 쪽으로 변함없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쪽으로 변함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은 변질이라 하잖아요. 변질. 그래서 여러분 변함없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변하는데 뭐 어릴 때는 친구 간에도 굉장한 우정이 니하고 나하고 아주 굉장히 아주 친하다 말이지. 네 우정은 절대로 결혼해도 마누라 때문에 우정이 변할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네가 나중에 돈 벌면 말이지 돈 나한테 많이 주기로 한다. 이런 약속도 했는데 저도 했어요. 그런 약속했는데 야, 그 친구가 벌써 죽었어요. 몇 년 전에 죽었어요. 몇 년 전에 아주 어릴 때 했는데 돈 많이 벌면 서로 이제 몇백만 원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아주 40년 전, 50년 전에. 근데 그 친구는 죽었어요. 야, 내가 잘 되는 거 보고 돈 좀 받지 말이지. 죽었어요. 11월 달에 술을 안 믿는 친구니까 술을 먹고 무슨 호기를 부린다고 저수지에 수영하러 들어가서 심장마비로. 제가 수영을 잘했거든요. 옛날에. 다 안 믿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1km 했다 해도 안 믿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우정이 금이 가고 의리도 사실은 시들어요. 의리도 시들고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그러던 사람들 그대가 없어져야 살아 이런 식으로 변하는 수가 많아요. 권력은 썩어버리고 영광은 욕이 되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젯날에 보니까 굉장한 대장부였는데 오늘날에 보니까 쫄짱부더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 변해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세상의 자식에 대한 부모, 어머니 특히 변하지 않잖아요. 자식 새끼들은 변해도 부모는 또 변하지 않고 특히 어머니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지. 그 사람이 그런 유의 사람이 변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당연히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 보니까 그 달이 떴어요. 1년 전에 그 달이고 10년 전에 그 달이고 한 달 전에 그 달이고 100년 전에 그 달이에요. 어제 태양이 오늘도 태양이 또 올랐어요. 1년 전에 그 태양이고 10년 전에 그 태양이 1000년 전에 그 태양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옆에 보시고 복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연약하다 보니까 환경이 문제가 돼요. 환경을 다 극복하면 좋은데 환경을 다 극복하지 못하고 환경에 자꾸만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아니고 미국. 한국도 좀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주 인본적인 신학교예요.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좋다 나쁘다 얘기할 거리도 안 되죠, 그죠? 그런 신학교가 있어요. 그런 신학교. 미국의 신학교들 그런 신학교들 많더라고. 한 10년 전에 제가 어느 신학교 가봤더니 완전히 동성애에다가 무슨 뭐더라 하여튼 뭐 술 담배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기숙사 저기 뭐냐 그 엘리베이터 탔는데 담배 냄새가 막 쩔어버리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아주 은혜 받아가지고 청년이 신학교 들어갔어요. 1학년 된 딱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완전히 예수님 같아. 뭐 목소리도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예수님 같아, 예수님. 근데 2학년이 되니까 2학년 때도 성령 충만한데 담임 목사급, 담임 목사라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게 할렐루야 하고 뭐 그래. 근데 3학년이 되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지네. 때로는 성령 충만하고 때로는 아니야. 그 때로는 집사 같고 때로는 불신앙자 같아. 왜 그렇게 변했느냐? 사람이 약한 데다가 환경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환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환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환경이 자꾸 진단 말이에요. 환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먹어버려. 환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질시켜버려.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변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사사사무엘,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300~400년 지나면서 곧바로 사사시대예요. 300~400년 지나기 전에 곧바로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나서 이제 왕정시대 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이렇게 되잖아요. 되는데 이제 왕정이 되기 전에 사사는 일반 역사에서 본다면은 씨족 사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부족 사회가 좀 더 큰 단위로. 그다음에 부족 연맹체 정도 되는 사회가 있어요. 소위 성읍 국가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고대 국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성읍 국가라든가 부족 연맹체가 일반 사회 역사일 때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사사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나라도 왕정으로 넘어가는 바로 가독이에요. 그때는 이제 사사라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 정치, 경제, 뭐 사법 다 종교는 말할 것 없고 다 통합해서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 뒤에 이제 분화가 되는 건데요. 자, 그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이면서 뭐 다양하게 그래서 이제 이제 사울 왕을 기름 부었고 다윗도 왕 되기 전에 몰래 기름을 부어주고 막 그런 역할을 한 분이에요.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한 사사이거든요. 자, 이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 있을 동안에
굉장히 특히 젊어서 굉장히 활기가 넘치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요. 영적으로도 아주 활발하고 육으로도 활발하고 영육이 부국 강병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사사의 2명의 아들이 근심거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백성들도 당시의 백성들도 잘하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왜 아들들이 변질됐을까? 왜 백성들이 변질이 됐을까? 이 부분을 보면서 사무엘의 고민이 하나님의 아픔이고 고민이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전체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변질이 되어 갈 때, 신앙이 특히 변질이 되어 갈 때 여러분이 고민할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요. 첫 번째 사무엘의 고민이 뭐냐 하면은 아들들이 죄악의 길로 변질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변질돼요. 아들이. 자,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 있으면서 정도를 걸었거든요. 아주 멋있는 정도를 걸었어요. 젊어서부터 그냥 정말 멋있는 정도를 걸었어요. 거긴 7장의 13절하고 14절고 8장 본문에 그 옆에 있는 13절을 보게 돼요. 13절 한번 띄워보시면요. 다 같이 봅니다. 이에 브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사 사무엘이 통치를 할 때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안정이 됐어요. 아주 잘했던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이 그냥 블레셋 같은 강적들이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잃었던 걸 회복을 했어요. 이렇게 잘 돼 나갔던 거예요. 이게 잘 돼 나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있잖아요.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늙었을 때 있죠. 늙을 때 그때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들 봤지.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2장 3절과 4절을 보면 늙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사사로 살아왔는지 너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이 맞습니다 하고 대답한 거거든요. 3절과 4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의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손을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다 하나. 4절 보시면요.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손에서든지 아무 것도 빼앗은 적이 없나이다. 뭐예요? 나이가 늙어서 이제 은퇴 전이에요. 은퇴는 안 했는데 아직 나이가 많았을 때예요. 나이가 많았을 때 받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사사로서 살아왔는지. 이때는 그러니까 세상 지금 말하면 세상 정치라든가 군사라든가 이거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통합이에요. 종교적인 거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않느냐. 얼마나 내가 청렴하게 살았느냐, 공명정대하게 살았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백성들이 맞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주 존경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백성들이 그 주장에 대해서 아무 소리 못하고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모든 분야에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종교 분야도 말할 것도 없고 종교야
작은 교회들 목회자들이야 다들 힘들게 사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막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할 때 일부 아주 좀 일부 뭐 그런 좀 교세가 큰 중에서 문제되는 데가 있는 거지. 그건 아셔야 돼요. 뭐 솔직히 뭐 월급 제대로 받는 세상 말로만 하면 월급 제대로 받는 목사들이 많지 않아요. 야, 도매금으로 막 넘기지 마시라고. 남 교회 욕할 때 욕하지 마시고 기도해 줘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세요. 한국 교회 지도자라든가 정치 지도자라든가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자기를 주장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주장에 대해서 백성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맞습니다. 정말 당신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회가 돼야 된다. 이런 사회가. 사무엘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딱 보니까 늙어서 문제가 딱 나타난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3절에 3절 제가 읽을게요. 그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통합된 사회라 했잖아요. 아버지는 잘했는데 아들들이 이게 두 아들을 또 사사로서 작은 사사이죠 이제. 그렇지만 많은 역할을 할 때예요. 아비야라는 아들하고 요이라는 아들이 사사인데 얘네들이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하게 청렴하게 잘했는데 이 친구는 완전히 뭐 자기 이익에 따라서 살고 뇌물을 받아 먹고 판결을 굽게 하고 이상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잘했지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들을 보세요. 이거 보니까 아무리 부모의 신앙이 훌륭해도 아들의 신앙이 꼭 부모 신앙을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가문의 신앙에 가면 절대로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해져서 나쁘고 나태해져서 나쁘고 2대 3대 4대 내려간다고 해서 더 신앙이 깊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고민이에요. 고민이라고 이렇게. 사무엘은 분명히 좋은 걸 심었을 거라고요. 자식이 좋은 걸 심었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심어도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잖아요.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심하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사장직을 줬더니 문제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달라요. 여러 부분에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약에 와서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라 꼭 제사장 되는 것 아니고 꼭 그 교회 제사장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자식이 잘 되길 원했을 것 아니에요. 자식이 잘. 아무리 좋은 걸 심고 아무리 훌륭한 걸 심어도 가라지를 뿌려버린 거야. 완전히 원수가. 그래서 방심하면 안 돼요. 좋은 나무, 여러분이 좋은 나무였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나무가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보통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 하잖아요. 근데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은 흐려버렸잖아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라고요. 분명히 사무엘에게서는 자식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돼요. 그 오늘 3장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3장 19절에 보면요. 다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참 잘했어요. 아주 영적인 사람이고요. 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백성에게 전하면 하나도 땅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백성들이 참 순종을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백성들을 또 아주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백성 중에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가 엉망진창인데 사사가 됐겠습니까? 그래도 할만하니까 됐지. 근데 되고 나서 보니까 아닌 거잖아요. 되고 나서 보니까
처음엔 좀 잘했을 거예요. 근데 되고 나고 보니 아닌 거예요. 내리 깊숙한 데다 박았어야 되는 건데, 정말 뼛속까지 박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쉽게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런 올바른 깊은 신앙을 심어주지 못한 것이 문제가 있긴 있죠. 이 집에도. 자, 7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요. 띄워주시면은 다 같이 봅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스라엘 전역을 갖다가 사무엘이 한 자기 집이 있는 집의 그 지역에서 전체를 가르친 게 아니라 순회를 했습니다. 길갈에 가서 몇 달,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미스바에 가서 몇 달, 베델에 가서 몇 달, 그러다가 라마에 자기 집이 있는데 와서 또 얼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비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자기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은 제대로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간혹 집에 왔는데, 또 집에 왔을 때는 사실은 좀 쉬고 싶은 거, 집에 와서도, 예를 들어 집에 와서도 집이 있는 지역에서도 또 다스렸어, 백성들을요. 그런데다가 또 집이라는 건 좀 쉬고 싶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마누라도 돌보고 가정도 돌보고, 응? 그러면 자녀도 돌봤겠지만 이게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이 발견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자녀들에 대해서 또 보세요. 자녀들이 어쩌다가 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귀한 나머지 교육은 못 시키잖아요. 너무 귀하면 교육이 안 돼요. 너무 귀하면은 희소 가치가 있잖아요. 귀하다 보니 희소 가치가 있거든. 이게 예를 들어서 고려 청자인데 10개가 있다. 100만 원이야. 근데 3만 시대인데 무슨 청자가 없겠지만 3만 시대인데 청자가 하나야. 값이 어느 게 더 비싸요? 품질이 나빠도 하나가 더 비싼 거지. 희소 가격이거든. 희소 가치 때문에. 애들이 작다 보니까 교육을 갖다가 가감하게 못 해버리는 수도 있다고요. 아마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지 않았겠느냐. 이게 손쉽게 그냥 자녀가 그냥 변질돼 버렸잖아요. 가정에서 본보기 교육을 잘 했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 최고의 교육장은 가정입니다. 그 자녀 교육을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가 떠나가면, 천국 떠나가면 믿음으로 자녀 교육시고는 그거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여러분 믿음만 가져가는 거고. 할렐루야. 3살 버는 100살까지 가져는 요즘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스파이가 다 있다 그래요. 스파이가 남이 아니야. 자기 자식이 다 스파이예요. 아니 저놈의 자식이 왜 저런 행동하는 거야? 여러분이 하는 거 보고 배운 거거든. 그걸 알아야 돼. 우리 교인들 보잖아요. 우리 교인들 보면요, 여러분은 잘 못 보지만 제가 10년 20년 여러분을 보다 보면 다 보여요. 모자간에 닮았어, 모녀간에 닮았어, 부자간에 닮았어. 아들 행동 보면 아버지 행동을 알 수 있고, 아버지 행동은 아들 알 수 있고, 걸음걸이도 비슷해. 자, 애들이 스파이가 언제부터 스파이냐? 손자도 닮아. 이거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손자 영상통화를 자주 해요. 하면은 근데 집사람이 전화 왔대. 그럼 전화 한번 보자. 그러면 내가 여기 앉아있다가 으쌰 하고 일어나거든. 아쌰 하고 있나. 제가 습관이 그래요. 근데 얘가 그걸 하네. 9개월 됐는데. 아니 그건 있어요. 보여줬잖아요 내가요. 여러분이 보여주면 손 들어봐요 솔직히. 봤어요 내가. 아이샤 얘가 8개월 7개월 됐을 아이샤 하면서 또 이런 뭘 하더라고요. 기침 한번 딱 하면서 아이샤 하더라고. 닮아요.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안 닮겠습니까?
스파이라니까요. 모든 거 다 닮아요. 그래서 잘하시라고요. 그래서 잘하셔요. 응? 가정에서부터 잘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이 본보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그걸 본보기를 아셔가지고 내일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근데 목요일 날 밤에 세족식 했지 않습니까? 세족식을 하면서 이렇게 발을 씻겨주고 세수대하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했잖아요. 본을 보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잘해야 돼요. 목사가 잘해요. 본을 잘 보여야 돼. 간혹가다 제가 여러분에게 막 탓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도 책임지만 저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지. 제가 이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잘하는 거 목사님 탓이에요. 이렇게는 하지 말아요. 목사님 탓이에요.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고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는 교육을 좀 잘해야 돼요. 가정마다 다들 자녀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는 건 뭡니까? 선물을 줄 때 선물 받을 사람 생각 안 하겠습니까? 포장도 예쁘게 하는 거지만 아내가 누구한테 줘야지, 존경하는 분에게 존경하는 분이 이거 받고 좋아할 거야, 사랑하는 분이 이거 보고 좋아할 거야, 내 아들이 좋아할 거야, 딸이 좋아할 거야, 누가 좋아할 거야, 상대방을 생각하고 선물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서 선물을 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선물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믿고서 김 집사가 요거 내 건데 잘 기를 거야, 잘 할 거야. 여러분들 그러자니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다 나오셨지만 본인은 교회 가지도 않으면서 교회 가는 게 좋은 줄 알아. 교회 가라. 왜 교회 안 가냐?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을. 본인이 먼저 나서면서 따라 나오라 해야지. 할렐루야.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되는 기준을 세상적인 거 잘 된 것만이 최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도 잘 돼야 되지만 영원한 생명 없으면 뭐 할 겁니까? 세상 거 다 갖다 줬지만 아들이 다 성취했지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짝이 쓸모없죠. 잠깐의 세상에 뭘 누렸지만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다 보면 심각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래 알아서 내가 변화시켜줄게 하든지 뭐 역사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 정말 지금까지 잘 길렀지만 더 훌륭하게 잘 하나님 앞에 잘 클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됩니다. 근데 뭐 목사님 뭐 애들 다 컸는데 다 커도 여러분이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교육을 시킨다는 각오를 하세요. 예? 90살 먹은 할아버지가 7살 먹은 아들 보고 얘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얘야 여자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또 키워보면요 말이죠.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아버지가 나이 많아서 어떻게 말 안 들어 애들이요. 말 안 듣는 거 어떡합니까? 말 안 들고 어떻게 하면 말 듣도록 해야지.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자기 부모 말은 안 들어도 마누라 말은 잘 들어. 우리 교회 교인들 봐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자기 부모가 너 교회 가라 뭐 해라 말 안 듣다가 이상하게 여자 만나고 여자 말은 듣더라니까. 그러면은 이래야 돼. 시어머니 되는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이 아니요 진짜 그렇게 하세요. 자기 자식을 아들이 말을 안 들어. 요놈이 내 말 안 듣는데 그래 며느리가 잘 들어야지. 이게 결혼 딱 시켜서 며느리한테 와이로를 쓰는 거예요. 선물도 백도 사다 주고 화장품도 사다 주고 하면서 아가야 있지 걔는 네 말 잘 들을 거다. 며느리한테 뇌물을 쓰라면 좋은 의미에 며느리한테 잘 보이고 시어머니 잘 보이 갖고 아들 변화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90살 되더라도 해야 돼요. 잘 돼요. 이왕 하나님 선물 준 건데 잘 돼야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고민이고 사무엘의 고민이고 여러분의 고민이고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자녀가 나쁜 쪽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세요. 결혼시켰는데 뭐 결혼시켜도 며느리 통해서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된다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고민이 백성들의 신앙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뀐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사무엘은 확실한 신본주의자예요.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 성전에서 자잖아요. 그때 뭐 어느 나라 보니까 하나님 음성이 4번 들려와.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4번 들려와. 4번. 아주 그냥 하나님 어렸을 때 완전히 그냥 성령 충만하도록 완전한 그냥 아주 신본주의자로 딱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아주 뭐 몇 살, 5살, 6살, 4살 그때부터 가버린 거예요. 성전에.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이 죄다. 기도 안 하는 것이.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합니까? 기도를 아주 중요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는 거잖아요. 그 완전히 이 사람은 철저한 신본주의자예요. 철저한 신본주의자예요. 그리고 철저한 신본주의자인데 보면은 사무엘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 백성들도 그러면 다 순종을 잘한 신본주의자들이에요. 한때 그랬던 거라고요. 근데 그 백성들이 인본주의로 변질이 되잖아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 5절 보시면 이렇거든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아들이 나쁘게 변질된 건 핑계거리고 촉발점이 됐지만 우리는 이제 사사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보다는 사람 왕을 세워서 그 왕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인본주의로 바뀐 거예요. 굉장히 사무엘이 기쁘지 않죠. 이러면은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백성들이 아주 이런데요. 굉장히 기분 나빠 죽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하나님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지우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고 사람이 자기들을 통치하라고 이렇게 인본주의로 바뀐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죠. 굉장히 하나님이 불쾌한 거죠. 응? 인본주의로 바뀌면 굉장히 불쾌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계속 음성을 줘요. 11절 이하 나오는 게 그 음성이에요. 결국은 뭐냐? 너들이 그런 인본주의로 살게 되면은 고생만 칙싸게 하고 너들 재산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왕의 종로로 탈까 밖에 더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이 백성이 인본주의로 바뀌게 되니 말을 안 듣고 19절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9절 다 같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거 말고 8장 19절 8장 다 같이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한다. 아닙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인본주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세워줘 봐라.
고생 좀 직사하게. 그래서 열왕기 때 보면 계속 왕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잖아요. 자, 이렇게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바뀌었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그 20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8장 20절 다 같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와 싸워야 할 것이니 하거늘. 자,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왕을 세우자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같이. 그 주변에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주변에 블레셋이라든가 뭐 암몬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미디안의 여러 족속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주변 나라들이 많잖아요. 주변 나라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안 믿는 나라거든요. 안 믿는 나라 전부 다 보니까 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왕들이 있으면서 진격 앞으로 하면 군대들 막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당 후퇴하라 막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하, 대세가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나라의 왕을 다스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을 보고 동조 현상을 일으킨 거예요. 동조 현상을. 그래서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바뀐 것은 바로 주변 나라들 보고 동조를 해버린 거예요. 동조 현상이 뭐예요? 동조 현상에 폐해가 있어요. 사실은요.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것을 주장하면 전부 다 같은 것으로 돼버려요. 또 감사하면 전부 다 감사하고 전부 다 또 불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문나게 맛있다는 음식점이 있잖아요. 저는 몇 번 그런 걸 느꼈어요. 이 집에 굉장히 맛있대요. 목사님 이미 음식 굉장히 맛있대요. 근데 내가 감기 둥구랑 입맛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맛이 별로야. 그냥 보통이야. 근데 사람들은 와 와서 그냥 맛있게 먹는 거야. 거기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해서 맛이 보통이라도 맛이 있는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적 있죠? 인생을 살아봐야 알아. 그런 데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쁜 놈이야 하면 나쁜 놈 하면 나쁜 놈인지 아닌지 막 가릴 것 없이 무조건 나쁜 걸로 동조해버리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렇잖아요. 지금요. 왕정이 왕을 세워서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여기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대부분이 대세가 그러니까. 소돔성이 심판을 받을 때 롯의 가정은 은혜 받았잖아요. 나온단 말이에요. 쭉 나오는데 극소수란 말이에요. 극소수예요. 근데 그때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딱 소돔성 보다가 소금기둥 되어버렸잖아요. 동조한 거잖아요. 소돔성의 풍조를 동조하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못이 박히는 한 주간만 보더라도 한 주간 못이 박히는 금요일에 박혔잖아요. 한 주간만 보더라도 그냥 백성들이 뭐 할렐루야 하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 하고 막 그냥 옷을 벗어서 깔고 뭐 저기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난리 쳤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하도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박히는 그 순간에 잘못된 뭐가 생긴 거예요. 선동꾼이 있었어. 바라바가 최고야. 바라바를 놓아줘. 예수를 못 박아. 이래 됐잖아요. 그러면 군중들이 저기서 바라바. 아, 바라바가 옳은가 보다. 예수를 못 박은 게 바른가 보다. 예수를 못 박으러 무지하게 군중 동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죄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딱 고다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이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다. 언제나. 이 기준에서 세상의 현상을 뛰어넘어야 돼요. 세상의 물결에 쫓아다니면 안 돼요. 세상의 물결을 따라다니면은 세상의 물결에 동조해버리면은 소돔성에서 봤잖아요. 노아 때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느냐? 거기 여러분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결론은 변질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면은 쓸모가 없어서 밖에 갖다 버리잖아요. 밟혀요. 지금 저도 회개할 것이 많고 여러분도 회개할 것이 많고 한국교회가 회개할 것이 많아요. 맛을 잃어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맛이 나야지. 맛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밖에 버려서 밟혀버리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변질되면 이래 되는 거거든요. 생선도요. 싱싱하고 그냥 좋잖아요. 변질돼 버리면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뭐 소금뿐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장 가서 직장에서 직장 냄새 풍기느라고 예수 냄새 싹 감춰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교인들은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혹시 좀 손해가 나더라도 손해가 날 리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반석교회 여러분으로부터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땅 끝까지 가는데 뭐 땅까지 못 가면 뭐 저기 뭐 두만강 끝까지 압록강 끝까지 백두산 꼭대기까지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요. 응?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멋있게 좀 멋있게 살아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다 멋있게 사실 거죠? 반석 헤비타트 만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럼 뭐 봉사를 만들어가고 좀 뭐 장애물이 있으면 뭐 뛰어넘어서 환경도 가서 뭐 집도 지어주고 평안도가 집도 지어주고 말이야. 목사님 무슨 뭐 목사님은 뭐가 다르냐? 김치국보도 맛있는데 김치국은 왜 아니에요? 아니 뭐 하나님 기회를 주시겠죠. 우린 기도하니까. 그래서 정말 변질되지 않는 소금과 같이 변질되지 않는 예수님의 믿는 백성들이 반드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영광의 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